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네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또한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이 이야기는 아주 단골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공과 공부 시간에도 들었거니와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고 굶주린 모습이 나오고 아버지께 돌아오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벌어지는 잔치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재밌어합니다. 드라마적인 것으로도 재미있고 또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탕자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탕자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맞아주신다라고 하고 다시 아들로 불러주는 이 은혜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유초등부 그리고 중등부까지 배웠을 때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이 이야기가 끝날까요? 보통 우리는 24절 즈음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다시 성경을 읽어볼 때 이 이야기는 15장 32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던 은혜의 이야기가 도리어 다른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한 부분, 한 이야기만 가지고 논할 수 없습니다.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 비유로 인하여 누군가는 불편하고 누군가는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비유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고 이야기가 재밌어서 우리는 기억에 남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유초등부 다니면서 항상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인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볼 때 24절 뒤의 이야기를 보면 첫째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찐 종아지를 잡고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해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닫을 것이 아니라 25절에 또 한 명의 아들이 등장하죠. 아버지의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첫째 아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뒷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 마치 부록처럼 은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 뒤에 첫째 아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진짜 하고자 했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나온 이유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가?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이들이 모릅니다. 선생인 거죠.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한 선생, 말씀을 전한다는 저 선생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저런 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군거림을 듣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탕자의 비유 이전에 두 가지 비유가 더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앞에 두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짧게 설명하자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하나를 찾아 나선다는 비유고,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찾는다는 비유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똑같은 문장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 중에 끝맺음은 똑같이 끝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이와 같이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의 움직임은 하나의 문법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린 자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서 찾아간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대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1차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에게 용기 내라, 너희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집 밖에 있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좀 더 중심으로 가자면 이미 집안에 있다고 믿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아버지 재산 중에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것을 원했습니다. 아버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근데 먼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으로 봐서 이방 땅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벗어났습니다. 이것을 이 비유에서 조금 더 보자면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는 곳을 벗어난 이방 신들이 있는 나라로 간 것이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과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것에 드디어 후회가 밀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품꾼들도 먹을 것이 충분했던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이 둘째 아들은 내 몫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걸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아버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돼지의 지엽 열매를 먹을 만큼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잃어버린 재산을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참 표현을 죄송합니다. 호로 자식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거리가 먼 곳에서부터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말을 하죠. 아버지께 준비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준비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나라 정서라면, 우리나라 정서이고 상식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아들이 보면 반갑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반가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한 대 때리지 않습니까? 에이구, 이게 우리 정서죠. 그리고 그게 상식적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버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이제 와가지고 속으로는 기쁘면서. 근데 여기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것을 보자면 옷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신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정도의 모습인 것이겠죠. 그러니 그것을 새로 싹 갈아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선언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둘째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받아들여낸 것이죠. 보통 이 정도까지 했으면 우리는 호적에서 파버린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진짜 파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목을 끌어안고 아들의 지위를 올려줍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자격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품삯이 아닙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얻어낸 품삯이 아니라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버지가 거저 받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둘째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모습에 감사하고 내 모습이 부족함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등장하죠.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처럼 재산을 낭비하지 않았고 추측건데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도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노랫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추측해 보건대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잘 맞이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이 화를 냅니다. 보통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동생이 그렇게 사고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아마 동생의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때렸을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 성격을 알면 아직 쟤는 멀었습니다. 아버지 한 3개월 더 고생시키다가 그때 좀 변한 것 같으면 받아들입시다. 아버지 어떻게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동생한테 가서 얘기했죠. 그동안 썼던 돈의 목록을 철저히 다 적어봐라. 어디서 뭐 했는지 궁금해 죽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성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하죠. 저는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왜 그 부모님 밑에서,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철저하게 성실하게 일했을까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했습니까? 아버지가 가진 것이니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목적을 숨기고 우리가 가면을 쓰고 누군가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스갯소리지만 씁쓸한 농담도 있죠. 자식한테 미리 주면 안 된다. 내가 끝까지 요양원에 가서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들이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것이 왜일까요? 그런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은 대단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억울함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내 몫은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내 몫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표현과 장소는 다르지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서 아버지의 것을 원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것을 원했던 것이죠.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첫째 아들은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아버지의 것을 얻어가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둘째는 불순종으로 아버지를 이용했다면 첫째는 교묘하게도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를 움직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 모두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멀리 갔고 하나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방탕한 자기의 삶을 통해 아버지와 단절됐다면 다른 하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아버지와 단절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섬겼다라고 하는 말의 그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종과 주인 사이에 쓰는 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자기를 아들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품삯을 받는 종처럼 이해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되고자 했던 모습을 첫째 아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 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거래로 성립될 수 없는 관계죠. 거래가 성립된다면 오히려 편합니다. 어떻게 거래할 수 있을까요? 네가 요번에 전교 1등 하면 내가 요거 사줄게. 요거 우리 충분히 가정 가운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거래죠. 그러면 자녀가 공부하는 목적이 아버지께 사랑받기 위하여, 내가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공부로 잘 다져서 한 사람 몫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난감이 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얻을 것을 바라보며 일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 가정에서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것이 이런 거래로 이루어진다면 사랑이 있을까요? 받아들임이 있을까요? 점수를 매기는 감독관과 점수를 얻으려는 선수와 직원의 관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얻기 위하여 순종의 탈을 쓰고 있는 거래라고 하는 것이죠.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 동생이 돌아왔을 때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아쉽죠. 동생은 이미 큰 돈을 받아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와서 써버린 돈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받아야 될 일정 부분을 어쩌면 동생이 가져간다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것도 인정해 주셔야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착한 사람이라고, 내가 성실한 사람이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순종을 가지고 받을 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현대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오래 믿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 봉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 먼저 들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봤을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니까, 나는 이 교회에 많은 것을 헌신했으니까, 나는 우리 공동체에 많은 것을 헌신했으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채무를 받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 아들은 믿음도 은혜고 순종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 주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이 되면 을에 그 시간에 눈이 떠지고 그 시간에 성경책을 챙기고 그 시간에 가방을 챙기고 이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했다 하지 않았다를 가지고 예배의 기준을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로 올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린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가 늘상 앉아있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던 모습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생겨버렸죠. 그러면서 어느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개념도 바뀌어버립니다. 했다 안 했다가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교회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물론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성도들이 많아져서 여의치 않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는 성도의 편리함을 위해서 1부부터 5부까지 6부까지 예배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들이 1부 예배 아침 일찍 7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가는 것이죠. 캠핑을 가기도 하고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누군가의 즐거움을 향해 갑니다. 그럴 때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했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일부 왔다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배는 무엇이고 진짜 주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면서 온라인 예배를 받다는 것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을 가지고 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을 은혜, 또 내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거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렸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내가 이 자리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도 은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은혜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성경을 들고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지정해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빚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 아들은 그 믿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했던 공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받지 않습니까? 나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라는 것으로 나의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남들과 비교해서 했는 자와 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동생을 부를 때 표현이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글 번역 가운데 뭔가 표현이 좀 이렇게 한 건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너무 극명하게 다른 단어로 원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종들은 어떻게 불렀느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시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격을 계산합니다. 아들, 형제라고 하는 것을 구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누가 더 오래 일을 했느냐, 누가 더 오래 있었느냐, 누가 예배를 드렸냐 드려지지 않았냐, 행위의 것을 본다면 둘째 아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왔다는 것이고 아버지는 동생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들여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만 아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첫째 아들은 그 은혜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공로로 받았기 때문이죠. 공로로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은혜 앞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영접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 아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죄인을 영접하는 나를 비난하는 그 태도가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율법은 가까이 있고 성전은 가까이 있고 언제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첫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아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도 잊어버린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방탕한 탕자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교회 다니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는 그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너의 공로로 하나님께 얻어낼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나의 죄와 은혜를 감격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죄의 본성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은혜 받은 것이 자랑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합니다. 돈이 얼마고 집이 얼마나 크고 자동차가 얼마나 많으며 내가 내 친구들이 얼마나 많고 내가 오늘 하루 돈을 얼마를 썼고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자랑할까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몇 번 왔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뭘 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 공로가 아닌 은혜를 가지고 그 횟수를 따지고 그 깊이를 따집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내가 받은 것이 더 크네?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 받았네? 우리도 다른 자랑하는 그 중심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의 연차가 늘어났다고 해서 내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들의 횟수를 쌓으며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의 자격 없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근본을 찾아 들어가자면 내가 잘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지고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는 어느새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높은지 낮은지, 내가 더 거룩한지 아닌지, 내가 더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또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첫째 아들을 놓고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나갔습니다. 움직이셨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 있는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나갑니다. 첫째 아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집을 떠난 죄인에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어 자기 의에 갇힌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토록 기다렸던 염소 새끼는 사실 아버지께 품삯을 요구할 만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깨닫지 못했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첫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의 집안에 살면서도 모든 것을 거래와 보상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집안에 있었고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잊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끝맺음이 마침표를 찍지 않고 열린 채로 끝납니다. 명확하게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열린 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붙들고 계속 잔치 밖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교하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희열감을 느낍니다. 그와 반대로 비교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보면 희열감을 느끼죠. 하지만 누구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기쁨일까요? 이것은 기쁨이 아니고 경쟁하고 거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은혜조차도 내게 무기가 되고 내게 갖춰야 될 조건으로 생각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우리에게 스펙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기를 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18장의 배경은 집안이 아니라 이제 성전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5장의 시작을 그대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옳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명령을 어기지 않고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18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모습이 바리새인에게 있습니다.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내어놓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하고 있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리새인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나는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15장과 18장에 이 첫째 아들과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는 단어에 아주 중심적인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표현.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동일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리가 착한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세리는 자기 죄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해 자기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빈손이고 둘 다 죄를 알고 있고 둘 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얘기한다면 누군가는 자기의 지식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도 필요하고 세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리가 착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괜찮고 착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남들을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둘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며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보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간사하고 교묘하고 간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순간 내가 저들보다 위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새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 안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 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등급을 나누죠. 요 정도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어. 요 정도 하면 안타까운데? 라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 우리는 옆 사람을 비교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기도 더 하지.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좀 더 가지고 있지.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더 많은 시간 성경을 읽지. 내가 성경 1독 했는데, 성경 얼마 했는데, 라는 행위적 기준으로 내가 일부 예배 들어왔는데, 내가 폰으로, 내가 비록 지금 예배당에 못 갔지만 휴대폰으로 예배 드렸는데, 이런 수많은 기준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일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공로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경험도 하게 했죠. 그런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내가 눈에 보여지는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된 순간 다른 이들을 보고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쟤는 아직도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쟤는 아직도 뭔가 모르는 것 같아. 쟤는 아직도 저런 죄를 짓고 있네. 내가 거기서 떠나갔다는 사실로 남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지나고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의 앞에 내가 나갔을 때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이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했을 때 다른 이들의 죄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거 보는 순간에 내 죄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우린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고 신앙의 연차가 오래 쌓였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점점 그 죄를 더 보여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인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가질 수 없고 그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를 꿇어 엎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첫째 아들에게 가서 권하였습니다. 와라, 들어와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할 시간도 없고 평가할 여유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에 내가 하나님께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죄인된 모습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왜 나를 아직도 죄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있는가? 일련의 과정들이 다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과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힘겹고 어렵지만 당신의 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종들의 모습이 아주 잠깐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돌아왔으니 내 기쁘다 할 때 모든 사람이 같이 기뻐했습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은 바로 종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도리어 종들이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드러나 내 공로를 외치며 나의 것을 요구하는 존재들입니까? 비록 종들의 모습이고 짧게 묘사되었지만 아버지의 기쁨에,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아들은 아들의 신분이 있었지만 잔치 밖에 있었습니다. 종들은 종들의 신분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잔치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